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주여 용서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결 이제 구국 기도 운동이 뭔가 1, 2, 3을 같이 읽겠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웃들에게, 우리 교인들 중에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알려주고 지도하셔야 돼요. 성결 구국 기도 운동 선언문 1.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면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악한 괴계에 미혹당하지 말고 교회마다 회개하며 더욱 간절히 깨어 기도하므로 이 땅에서 악한 사상과 전염병을 완전히 대체하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법들과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역차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려고 인권을 빙자하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 오늘의 역사의 어둠 속에서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므로 이때 먼저 우리들 자신의 성결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2020년 3월 새봄을 맞이하면서 대표 심원영 목사, 그리고 실행의원 목사님들과 사무총장, 행정간사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유튜브로, 네이버 블로그로, 카톡으로 이것을 보내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성결 구국기도 운동에서 우리가 이 정말 코로나19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런 것들로 징계하시고 전쟁으로,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히 정말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혼돈에 빠지고 이제 아픔을 겪지요. 이때 전염병 자체를 두려워해서 문을 막 미리 닫지 말고 방역 대책을 잘하고 전염병을 차단하고 급속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때 오히려 미리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결성을 회복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결성을 회복해. 이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죄 가운데서 떠나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 탓만하지 말고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역사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지, 이때 비겁하게 두려워서 숨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전면 아래에 보면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영적 용광로의 고루가 멈추는 일이며 동력이 단절되는 일입니다. 용광로를 달구는 불이 꺼지면 샘물을 생산하는 고루가 멈춰 서게 되고 생산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이거 용광로의 이 고루를 아시나요? 이게 막 철제 생산을 하고 그러는 데는요, 용광로에 불을 떼가지고 그냥 몇백도 몇천도 올려가지고 쇠를 다 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샘물을 빼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절대 고로를 불을 꺼치질 않습니다. 다 사람은 퇴근했는데도 그 고로에는 샘물이 잘 끓고 있도록 온도를 유지해 놓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와서 바로 또 생산 작업을 하지, 그걸 꺼쳤다가 금방 그 샘물을 녹여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루가 멈추면 생산업계는 큰일 나는 거예요. 생산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용광로의 불을, 그 고루의 그 샘물을 멈추게 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껐다가 재가동하려면 뭐 스위치 딱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새가 막 녹아서 물같이 되기 하기까지 그 고루의 열이 얼마나 공급돼야 하는데, 이걸 꺼치는 거는 생산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이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불을 끄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이렇게 너희가 혹시 잘못해서 내가 기근으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질병으로 너희를 다스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죄를 사해주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성도가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도들의 결정, 행동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질병을 무서워서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것은 스스로 영적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이제 꺾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무장 해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군인이 무장을 하는 건요, 공격에도 필요하지만 방어에도 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장을 해제하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패잔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 한 사람만 나오면 신목사는 그냥 매도당한다니까요. 삼관계는 매도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다른 데서도 나와요. 다른 데서도 뭐 요양원도 나오고 보험회사도 나오고 콜센터도 나오고 백화점도 나오고 병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뉴스로 막 안 때려요. 근데 교회에서만 나왔다 하면 그냥 계속 때려요. 그리고 교회 예배 폐해야 된다. 교회 예배 중지해야 한다.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영들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대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 무서워서 그거에 무감각해져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못 나온들 내가 나쁜 소리 합니까? 나오라고 권유하도록 하지. 뭐 어떻게 본인의 믿음 그런 거. 그리고 그의 건강 상태나 또 연세가 많은 분이나 애기 엄마들이 뭐 그런 거 힘들어 할 수도 있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 난 인정해.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나 예배 드리라고 난 말해요.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이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가 예배할 때다.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삼관계를 씻어주시고 오는 성도마다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전염병에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도 생명싹으로 싸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상한 데 막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서 붙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막 돌아다니지 말라고 요새. 예배 이거 오후에 쉬라 그러면 집에 가서 조용히 쉬지. 그냥 주일날 오전만 하고 너니까 아이고 끝내주네 이거 어디를 다니까 사방으로 싸돌아 다니지 말라니까. 조용히 가서 가족들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혹시 어려운 사람, 여러 많은 아픈 사람 그런 사람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서로 좋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는 우리 하나하나가 모인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우리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당,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어야 돼.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멘.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방역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 철저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 뭐 믿습니다. 난 괜찮아. 그리고 막 열이 나는데도 그냥 있고 그러지 말고 열이 막 펄펄 나는데도 교회 믿음으로 온다고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양. 그런데 조용히 계셔야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건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한 사람만 잘못되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광로의 고로를 불을 꺼쳐서 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여기에서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럴 수 없는,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것도 하는, 그건 그거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거대로 하라 이거예요. 내가 뭐 집에서 하는 걸 비판해요? 집에서는 집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여기 와보세요. 꽉 차게 오시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이야, 그 김지연 약사 말도 아이고 쉬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니까 자기가 성경 암송 교사였대요. 그러니까 2대 약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했잖아요. 강남에서 약국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명을 받으니까 그것도 때려치고 이거 하러 돌아다니다가 막 그냥 요구도 먹고 대결하고, 근데도 꼼짝도 안 해. 근데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교과서에 그래도 이게 다 삽입이 안 되게 작년에 막은 건데 올해 또 해야 된대요. 또 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기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갖고 사셔야 될 사람이지, 뭐 여러분은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뭐 그러니까. 아주 그저께 우리 교회 오더니 요즘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하고 매일 그러자고 그러는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너무 감격이라고, 그냥 너무 기쁘다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걸 절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사람들이요, 먹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예배냐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에요. 숯불은 자꾸 모여서 얹어야 불이 타지, 숯불은 혼자씩 떨어지면 깜빡깜빡 금방 꺼져요.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혼자 그냥 놔두면 깜빡깜빡 꺼져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얹히면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샘물도 녹이고 전염병도 물리치고 모든 재난도 이기고 시험과 환난이 없어요. 있는데 아니기. 아까 말했는데 나는 엄청난 위기를 갖고 지금 이렇게 교회 문을 안 닫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같은 큰 교회들은 다 문 닫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닫겠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하나만 생겨봐요. 난리죠, 난리. 그렇죠? 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냥 심원영 목사 죽이려고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살리려고 해도 전염병 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살라고 전염병 들지 마시고, 교회를 살리려고도 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햇빛도 좀 찌세요. 햇빛도 찌시고 운동도 하시고. 물리적인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도 다 못해요. 누가 와서 붙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서 그렇게 너희가 그런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백화점이나 유흥업소도 미리 문 안 닫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미리 문을 닫아요? 시청, 구청, 도청에서 막 교회에 예배 자제해달라고 연락 와요. 난 그 권고하는 걸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죠. 근데 뭘 나쁘다고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벌금을 물리겠다, 무슨 행정권을 동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허가제로 해야 한다. 이거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뭐 봐준대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여러분이 다 꺾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하나님의 더 깊은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도 깨어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홍보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금이 국가적인 위기예요. 교회가 깨어서 영적 태만을 회개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긍휼을 갖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질병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도 예배도 없는 흑암의 땅으로 전락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파티를 열고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라고 내가 여기도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요. 사탄 마귀가 파티를 열고 춤을 출 거예요. 예? 이 교회 예배 중지됐다고. 영적인 이제 능력이 차단되어서 간다고. 영적인 생산력이 이제 중단된다고 파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동성애와 혼합주의를 합법화하려고 이걸 막아야 돼. 다른 거는 둘째, 셋째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 이 자들을 물리쳐야 되고 이것을 막아내는 게 국민의 힘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걸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게 개인으로도 오고 국가적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고 섬겨야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냐?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자기 욕심,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생에게 임하는 거고 그 나라에 임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네, 그냥 뭐 적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창조주를, 조물주를 이 피조물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요. 뭐예요? 부끄러운 뭐예요? 욕심. 그래서 여자가 여자끼리, 이 레즈비언들,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인 흥분 관계를 갖고자 하고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데 남자가 남자를 해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이 동성애는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하는 거지 무슨 자기 성적 지향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잘못된 창조주의 뜻을, 진리를 거슬리는 영리로, 이 영리라고 그러잖아요. 순리로 쓰지 않고 그가 영리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는 거고요. 이질의 장에 아주 그냥 생명의 위기가 오는 이질에 걸리는 거고요. 항문에 그 면역력이 그냥 떨어지는 질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병만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예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심각한 게 뭐냐? 이게 32절에 32절 다 같이 시작. 네,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거예요. 옳다. 이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역차별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걸 못 가르쳐. 성경에 있는데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네, 성경.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르쳐주는 게 진리가 아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창조론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만에 들어와서나 그걸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어린애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성적 지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걸 막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성행 후에 동성애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거부해요. 그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오고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안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이거라고. 이게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그냥 우스운 하나의 그냥 뭐 이 시세의 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를 부수는. 그래서 저런 유럽의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걸 가리키는 목사들을 수감시키고 교회를 뺏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는 아주 피폐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길거리에서 진짜 더럽고 아주 피폐한 일들이 병들어 질질질질질 그냥 똥줄 흘리면서 이질 걸려서 그 살면서 국가에서 돈을 수백만 원씩 들여주면서 이렇게 지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 이거야. 아셨어요? 아셨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건 하면 내가 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한테 계속 말해, 이것만 선언해라. 그러면 교회들이 다 이 민주당에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말하는, 너네 정치 게임 하는 건 정치 게임 하는 거다. 정치인이니까 보수와 진보가 싸는 거예요. 건전한 보수, 잘못된 보수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도 잘못된 진보가 무너져야 건전한 진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쁘고 뭐 통합당이 좋고 뭐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획책하는 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을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많아지면 이 법을 반드시 통과하시는 게 제1목표. 어떻게 이게 제1목표냐고 참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걸 제1목표로 정하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갖는 사고예요. 하나님을 거슬리고 영리로, 순리를 어그러뜨리고 영리로, 저도 그런 걸 하면서 남에게도 하라고 옳다고 하는 일로 가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역사는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서부터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예. 또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그 카트리나, 그 폭풍으로, 태풍으로 그냥 다 파탄이 일어나고, 중국 우한에 저런 심판이 일어나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우연이 어디 있어요? 계속 우상숭배와 이런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자꾸 성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악법을, 이런 역차별법을, 이런 불법을, 이런 혼합주의를 들여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윤리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게 하려는 이 역사를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그냥 안 한다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잘못된 것을 막는 게, 막아내는 게, 그것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둠에게 빛을 비춰야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자기가 짊어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의 공의로움을 따라, 주의 분노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이 황폐한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추소서. 18절에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구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하잖아요. 저도 지난주 그 전주 화요일 날 금식하며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께 나도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성을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합심,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신목사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도시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미약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한 믿음, 정말 죄를 회개하고 이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주의 긍휼을, 주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